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머리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힘이 바로 생각과 머리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자기 방을 청소하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회사에 다니는 그런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은 우리 관세 문제라든지 또 통신장애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아주 금방 해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아주 그 일에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푸는 힘,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푸는 힘을 대인지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하는가, 그리고 디테일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 가드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중지능 이론을 선택해서 이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ACT, Accepting,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대안을 창출해내는 truth, 그리고 토킹, 그리고 또 액션이 나가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음에 두려웠는지 그는 랍비였고 70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국가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것이지만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생에 대한 문제 오늘 이 아침에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지아에서 출생해서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하고 난 뒤에 땅콩 장사를 하고 1981년까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캠프 데이빗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그 중국에 수교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파나마 문제를 해결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그런 업적들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재선하지 못했어요. 그는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퇴임하고 난 뒤에 열심히 헤비타트라는 그런 집짓기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천 가구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집을 지음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50년 동안 유년주일학교, 주일학교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것이죠. 그가 대통령이면서 그는 워싱턴 DC에서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그곳에까지 가서 꼭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500명가량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 주일학교. 주일날 미국에서는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만 모이는 게 유년주일학교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아침에 일찍이 와서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가 하나의 평생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 나는 거듭난 성도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구분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해외 나가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성도,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질 때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죽은 사람을 제가 조사 AI한테 물어보니까 35,934명이에요. 근데 1년에 암으로 죽은 숫자가 83,000명가량 된답니다. 여러분들 40분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자살한대요. 하루에 24명씩 죽어요. 1년에 14,000명이 죽는 거예요. 3년 동안 코로나를 했으니까 43,000명이 스스로 자살했어요. 오히려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도 못 드렸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코로나보다는 자살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것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작은아버지 아들 용준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걔는 얼마나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잘하는지. 그런데 하루는 코로나 주사를 맞고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걔가 그것을 안 맞았으면요.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주사를 통해서 사람이 인자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돌아다닌대 지금요. 그래서 코로나를 주사를 안 맞는 것이 오히려 낫고 다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처럼 안 맞고 그냥 그런 감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겪어내면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하루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를 말할 때 사람이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가다 나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는 하신 중이요 영으로 하신 것이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놀랍게 여기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뉴저지에서 살아갑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암기한다고, 실험한다고 집에 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문을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후인교 누구세요를 후인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대답해 미란께 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면 누가 거듭나야 되냐?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늘 물과 성령님으로 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그런 사람은요, 거듭남의 설교를 3,000번 성도들에게 했대요. 저는 한 번도 두 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틈만 나면 거듭남의 성도를 설교를 했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부교육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부흥회하는 장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는데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그런 것들을 막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그 설교를 3,000번을 들으니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렇게 물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 설교 언제 그만하실라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다시 한번 태어나, 틀림없이 must be, 꼭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될 때 나는 설교를 그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설교는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정치적인 설교,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묻고 있는 모든 흑암의 저주가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 거듭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까?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까? 기독교의 핵심 첫발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멸망되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부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초대교회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문과 채찍과 시련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과 광야와 산과 동굴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온 유럽을 복음화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큰 부흥은 청교도의 부흥입니다. 청교도. 여러분들 청교도라는 그런 뜻은 풀을 청자,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 도자, 성도들 무리 도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깨끗하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맑을 청, 그것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pure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는 퓨리탄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순복음, 순수한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복음. 여러분은 오직 복음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어서 유럽을 복음화했는데 이번엔 남미가 복음. 북아메리카가 미국이 복음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갖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포함한 자들과 사신자들과 불량한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 일과 유황으로 편한 세,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 예수 믿는 것에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자기는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빠지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 죽으면 두 번 죽으면 한 번 죽고, 한 번 죽고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두 번 죽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한 번 내가 죽고 난 뒤에 영생을 얻지만 한 번 죽으면 두 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3장 바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로 내가 땅에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구원한다.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태풍이
우리가 일으킨다고 태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자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막 이 놀라운 그런 거듭남의 비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면적인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적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가 막 찬송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성경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놀라운 변화예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변화예요. 존 깁슨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집 개가 있었는데 그 옆집 사는 아주머니 애완견 토끼를 물어 죽인 거예요. 아니 보니까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의 입을 열게 하고 그 토끼를, 애완견 토끼를 가서 집에 가서 막 씻기도 하고 샴푸로 감기도 하고 막 살려내려고 그냥 막 해서 꿈틀꿈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그 옆집 아주머니 몰래 애완견 그 통에다가 싹 집어넣고 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하이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슬퍼한 표정이 있어요. 왜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애완견 저기 토끼가 죽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살리라고 노력해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가 물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토끼를 우리 개가 물어서 죽였는데 내가 보상하겠다. 아니다고. 이 토끼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개가 물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묘지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묻어주고 오는 길이라고. 내가 지금 슬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아무리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거듭난 그런 치료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에 죽어가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데 마귀가 거의 여러분들 다 죽여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막 선행을 통해서 무엇을 행해서 막 무엇을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16절도요. 성경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아멘.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그들은 박한 식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척박한 그런 땅 광야로 인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모세 지도자는 엉망이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 불평을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시는 거예요. 물고 그리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다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에이 그거 바라본다고 사나요? 끝까지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있다.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다 그런 뜻도 있지만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런 뜻이 더 강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는 자. 오늘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멘. 사탄은 여러분들 지금 물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물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물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물어요. 그런데 오늘 성원 순복음교회 오신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니까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지금도 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바라보는 것.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받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치료받고 가난의 저주와 엉겅퀴들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남 이거는 어떻게 1 더하기 2처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가 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